사도신경 드림으로 7월 6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려니라. 죄악이 유혹이 얼마나 크고 심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모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쾌락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삶에 대한 유혹, 더 살고 싶은 유혹, 더 부자로 살고자 하는 유혹,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유혹, 또한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유혹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유혹들까지, 또한 배반에 대한 그 안갚음의 유혹까지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고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런 죄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오는 모든 괴로움과 수고로움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일례로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 가난하게 보낸 사람은 몇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천시받던 이방에 가까웠던 갈릴리 지역 사람이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주업이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한 무시하던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또한 예수님이셨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출신 성분은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못한 형편이셨습니다. 30살까지 육체 노동자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하나는 그를 배반하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분 곁에 그 어떠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으실 때 그때라도 그 모습을 보고자 왔던 여인들과 요한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를 살려내라고, 저는 무고한 자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죽여 울며 그 약함을 또한 울분에 쌓여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했던 삶이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했던,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유혹과 고난과 아픔을 다 먼저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수고로움과 이 죄의 건세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두려워할 때 주님 앞에 나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이해하노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가 계속하여 죄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단히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회개의 기도만 하고 돌아갑니다. 일주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참 신앙이 기초적이고 참 못난 상태를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 악한 것들과 싸우려고 하니 힘이 부족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능력 달라고 사명 감당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죄에 쓰러져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내일도 죄 지을 겁니다, 모레도 죄 지을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의 권세는 단번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만하셔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셨습니까? 그만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 접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죄 중에 거하지 말라. 죄 중에 거하면 사울과 같이 악령이 내게 깃들게 됩니다. 단번에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끊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사명 감당 못하니 다른 사명에게 사명자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완전히 사울 왕처럼 꺾어버리십니다. 그런 진도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징계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과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어지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개인적인 죄와 욕망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노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러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성결한 삶이며 정결한 삶이며 죄 없는 삶입니다. 간혹 실수로 우리가 마음의 죄를 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적이요, 그는 간음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더러운 죄악에서는 완전히 돌아서고, 때때로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죄악, 혹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죄악, 그런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더러운 죄악들, 그것들은 빨리 결단하여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완전히 그 길을 떠나겠노라 결단하고 그 길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떠나가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노의 잔이 내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당해야 합니까? 즉각 회개하십시오. 즉각 해결하십시오. 즉각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종용하시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구하여 약한 나로 강하게 되는 역사가, 또한 빈약한 내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